오늘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사도 요한 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요한 남전도의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요한이 어떤 배경의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인 세베대와 이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선교한 이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버지인 이 세베대를 따라서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버지인 세베대와 또 품꾼들을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배가 있고 또 품꾼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가 아마도 어느 정도 이 부유한 가정에 살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설교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로서 또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요, 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 자연사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게 된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이 요한이기에 실제로 이 신앙의 가정에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인기가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신학대학교다 보니까 대부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요한도 있었고, 조요한도 있었고, 김요한, 강요한, 박요한,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요한 목사님도 계시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실 이런 것들만 봐도 요한이라는 이름에 담긴 좋은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요한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이 과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요한 남전도회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참된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보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이 변화되기 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그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성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보아노게는 곧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이제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아마 이러한 권세와 은사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좀 열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기적이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본 요한이 분노하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금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른 이들이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것은 사실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절대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였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면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는 비난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처럼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쯤 되면 사실 굉장한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포용력은 도저히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즉 이 편가르기 의식이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이 다른 집사님이 아무리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주차 안내를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도 내 편이 아니면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진투심을 가졌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했다,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요한 남전도 헌신하시는 우리 요한 남전도의 분들도 꼭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요한은 굉장히 그릇된 선민의식 또 우월의식을 가진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요한은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택함 받은 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외모나 성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 예를 들어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한 촌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할 처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적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할 처소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요한은 어떻게 했냐? 그 사실에 분노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내려서 저 지금 예수님 거할 처소도 막는 저러한 자들 다 쓸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심판의 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그러한 이 잔인한 모습의 성향을 보였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 경쟁적으로 또 교회를 섬기다가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향을 가졌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또 그릇된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런 엘리트의식, 차별의식 이러한 것들을 가졌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야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즉 높은 벼슬을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쯤 차지하겠지, 이러한 야심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분을 계급 의식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 섬김과 봉사를 위해 주어진 직분을 마치 이 상하를 구분하는 그러한 계급으로 오해를 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베드로와 이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자가 또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습만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에 걸맞는 그러한 자입니까? 도저히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릴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사랑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저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봤던 그 문구가 저는 아직도 사랑 이야기하면 그게 떠오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 걱정하는 것. 이것이 화장실 그 소변 문구에 항상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밑에 대학교 시절에 학교 밑에 그 전철 화장실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묵상하게 되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랑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무관심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했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는 말 사랑했었다. 이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을 봐야 되니까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3장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요즘 수요 예배 때 올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사랑은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참고 견딘다, 이 인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랑은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 요한의 모습에서는 요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미국의 신프로이트 학파의 정신 분석학자이자 이 사회심리학자인 이 에리 프롬은 자신이 지은 이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 또 둘째로는 책임을 느끼는 것, 셋째로는 존중하는 것, 넷째로는 이해하는 것,
다섯째로는 주는 것,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사랑에 대한 특성을 정의했습니다. 분명 사랑은 이러한 것들인데 앞서 살펴본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았고 성격이 굉장히 급했고 우월주의에 엘리트 의식에 차별 의식에 무엇보다 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사랑의 사도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체험을 한 후에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자신을 숨기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늘 동행했지만 베드로가 주된 역할을 하고 그는 그저 함께 하기만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굴에 던짐을 받고 또 끓는 물 속에 던짐을 받기도 하였지만 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 다닐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는 들것에 실려 종종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듣던 성도들이 이제 좀 그 사랑 얘기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 설교는 저희가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었습니다. 다른 설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만큼 정말 이 사랑을 외쳤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과 이 전승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던 자를 사랑하여서 베드로와 함께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더 이상 우월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편협한 열성분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다.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종교적인 정말 높은 위치에 서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베드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앞세워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정말 일평생 사랑을 실천한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딱 봤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우리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요한 남전도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최고의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것을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그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다 들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다음으로 우리는 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 요한에 앞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 요한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성품적으로도 뭔가 연약했고 뭔가 조금은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변화시켜서 쓰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용됐다면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위로를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신 바와 같이 비록 이 요한의 성품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도 요한만의 소중한 장점도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사도 요한을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갔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점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본받을 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이 요한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요한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요한에게 배울 점이 뭐라고요? 순종의 삶이다. 그리고 또 요한은 늘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은 늘 동행의 삶을 살았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순종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열치열 부흥회 때 회복 축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늘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자리에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가 요한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그 자리,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던 그 자리에서도 요한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자도 요한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성령 받고 정말 초대 교회의 복음 전도의 그 치열한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정말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서 꼭 배워야 할 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에게 다가오는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정말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살로 순교당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끓는 물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했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했던 그러한 자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과 늘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도 요한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성품, 어떠한 가치관, 우리가 어떠한 습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진정으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 같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럼 이 같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또 10절에 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11절에 말하는 이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말 우리가 죄악된 자들이고 죄인이고 그렇게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우리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올바르고 너무나 의롭고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러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해도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기에 또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오늘 요한 남전도의 분들은 더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요한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요한 남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